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인데요. 1절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로 7절에 있는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같이요.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서로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한 번 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학생들이 많이 왔네요. 매번 이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성탄절 연습을 이 친구들이 이제 오늘 예배 끝나고 또 한다는데 참 귀하고 감사합니다. 매년 이맘때가 되면 공연에서 공연되는 연극이 있어요. 1981년 이후로 40년 넘게 계속 공연되어지는 연극인데요. 빈방 있습니까? 한번 들어보셨나요? 우리 친구들 들어보셨나요? 빈방 있습니까? 안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원래는 이게 이제 미국 어느 교회 고등부에서 그 성탄절을 준비하는 연극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 연극이 알려진 것은 그 가이드 포스트라는 신앙 잡지에 소개되면서 우리나라에는 1980년 그 한국일보 칼럼에 빌리의 성탄절이라고 소개가 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연극하는 최종율이라는 사람이 연출을 했죠. 그래서 이듬해 1981년부터 빈방 있습니까가 계속 연극으로 공연되어서 지금도 합니다. 빈방 있습니까? 이런 공연이 있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제 성탄절을 앞에 두고요. 이제 교회 고등부에서 성극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연출을 맡은 교사가 학생들한테 배역을 하나씩 맡겼어요. 넌 요셉하고 넌 마리아하고 이렇게 맡기는데 거기 교회 지적 장애를 갖고 있는 덕구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이 덕구한테 그 엑스트라 원, 그러니까 행인 정도가 아니라 조연급인 여관 주인을 맡긴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다른 학생들이 반발한 거죠. 안 된다. 덕구한테 이 정도 비중 있는 무게를 줘서는 안 된다. 얘 때문에 우리 연극이 망칠 수가 있으니 그냥 말 없이 행인 일 이런 걸로 주면 좋겠다. 근데 선생님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덕구한테 좀 자신감 좀 성취감 좀 얻게끔 해주자. 니들이 좀 도와줘라. 그러니까 또 이 학생들이 수긍을 해요. 착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선곡을 앞에 두고 연습을 합니다. 근데 이제 덕구가 이렇게 하는데 덕구도 그 잘합니다. 근데 말 대사가 또 길진 않아요. 그냥 빈방 없어요. 이게 덕구의 유일한 대사예요. 대사이기 때문에 길지 않잖아요. 근데 맞출 때 굉장히 잘 맞췄어요. 그래서 이제 12월 24일 날 공연이 딱 시작됐어요. 오늘 그 연극의 배경이 됐던 게 오늘 누가복음 2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에요. 노마 황제가 이제 전국에 호적력을 내려요. 그래서 이제 나사렛에 살고 있었던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가죠. 근데 그때 이제 마리아는 만삭 상태였어요. 베들레헴 도착했을 때. 그래서 이제 이 요셉과 마리아만 있었던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거의 그 여관에 빈 방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찾다가
독구가 주인으로 있는 여관에 딱 찾아간 거였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요셉이 그럽니다. 빈방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원래는 빈방 없어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독구가 말을 안 합니다. 그리고 만삭 이렇게 하고 있는 마리아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분위기가 이게 좀 심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셉을 맡고 있는 학생이 눈치가 빨랐어요. 그 뭐라고 그러냐면 그 전에 독구가 뭐라고 하냐면 혼잣말로 우리 집에 빈방이 있긴 있는데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원래 그런 말 하면 안 되는데 빈방 없어요 이래야 되는데 우리 집에 빈방이 있긴 한데 그러면서 이게 진짜와 연극과 헷갈리기 시작한 거예요 얘가. 그러니까 이 요셉을 역할했던 친구가 눈치가 빠르니까 빈방 없다고요? 알겠습니다 우리는 하고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독구가 뚝 나와서 잠깐만요 마구간에 가지 마세요. 우리 집에 빈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사람들이 웃고 학생들이 이게 엉망이 이게 하고 그러니까 불이 확 꺼졌어요. 조명이 꺼지고. 근데 덕구가 들어가지 않고 혼자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덕구가 독백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잘못했어요. 제가 연극을 망쳐 놓았거든요. 그러나 저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저희 집에는 빈방이 있어요. 예수님을 마국간에서 태어나게 할 수는 없잖아요. 다음에는 잘할게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게 빈방 있습니까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연극 보러 가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다 말씀드렸어요. 근데 연극은 망쳤는데 그 연극이 성공을 했어요. 막이 내리고 젊은 친구들은 재밌다 야 이런 것도 있냐고 웃으며 갔는데 나이 든 성도들은 이 덕구가 했던 말 우리 집에 빈방이 있어요. 예수님 마구간에 가지 마세요. 이게 마음에 울림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돌아갔어요. 그러면서 오늘 매년 이 공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과연 나에게는 예수님을 탄생시킬 만한 빈 방이 있는가를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늘 본문은 이 빈방이 있습니까의 배경이 되는 말씀이기도 한데 로마 황제가 호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원래 본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 신고를 하래요. 목적은 두 가지였어요. 인구 조사를 하고 인구 조사에 따라서 세금을 징수하려고 그렇게 했어요.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았어요. 이제는 이 요셉이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에 다윗이 베들레헴 사람이거든요. 베들레헴까지 가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는 170km예요. 제법 되죠. 근데 이거는 사마리아를 통과했을 때 그렇고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으면 이렇게 뺑 돌아서 오면 230km가 되는 거예요. 보통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기 때문에 이 거리로 와요. 230km면 굉장히 먼 거리예요. 그것을 이렇게 이제 옵니다. 와서 보니 이미 빈방은 하나도 없는 거죠. 여간에 사람들이 그득그득합니다. 사실은 이건 여간에 묵을 방이 없는 게 아니라 가난한 거예요. 요셉이 정말 웃돈을 올려주잖아요. 뭐 방값 우리도 그렇잖아요. 뭐 부산에 아니면 여의도에 불꽃 축제 한다. 그럴 때는 막 방 하나에 100만 원 하고 그래요. 보통 때는 뭐 10만 원 하나요? 아무튼 그 정도 되는데 아니
내가 200만 원 주겠다고 하면 주인이요 자기 방 뺏어 주죠. 그러나 그렇게 웃돈을 줘가면서 할 수 있는 형편이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에는 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어요? 할 수 없이 그 여간의 마국간에서 예수님을 해산하게 됩니다. 성경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장 4절로 7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아멘. 여관에 있을 곳이 없다, 빈 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빈 방이 없다. 아, 사람이 많구나,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지 말고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영접하는 자, 주를 영접하는 자가 어떤 사람인가를 한번 살펴볼 건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볼 수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영접하기는 했으나 예수님을 방치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의 빈방이 없는 것처럼 마음에 예수님을 두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로 11절에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의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아멘. 예수님이 누구로 소개되냐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래요. 그분이 세상에 왔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 창조주를 영접하지 않았더라는 겁니다. 거부했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에 주님을 모실 공간이 없더라는 거예요. 이미 자기 욕심이 꽉 차 있어요. 자기 정욕이 꽉 차 있어요. 세상 것들로 꽉 차 있기 때문에 주님을 모시지를 못하더라는 것이죠. 마음에 주님이 없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모든 사고 방식이 자기 중심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좋으면 좋고, 내가 싫으면 싫고,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이게 자기 중심이에요. 그리고 남이 무슨 말을 해도, 하나님이 무슨 말을 해도 자기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거예요. 기분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일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순종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미 그 사람의 마음의 주인은 그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으로 하나님 노릇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사람을 불신자라고 그래요. 믿지 않는 사람. 그런데 오늘날 불신자가 교회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도 불신자가 많아요. 여전히 내가 주인인 사람이 많아요.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안에 거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을 모시기 위해 빈 방을 만들어야 돼요. 빈 공간을 마련해야 돼요. 사무실에 그 문서 파쇄기가 있어요. 크지 않아요. 그냥 적당한 아담한 사이즈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이제 파쇄할 것들이 좀 있어요. 근데 여러 날 거쳐서 우리 전도사님하고 한송님하고 같이 이걸 했는데,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것을 계속 문서를 파쇄하려면 뭘 해야 되냐면 파쇄된 종이를 버려내야 돼요. 그래야 또 할 수 있는 거예요. 안 버리면 아무리 집어넣어도 집어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비워야 공간이 마련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왜 들어올 수 없냐면 안 비우거든요. 마치 이것이 보물처럼 여겨서 가끔 보잖아요. TV에 보면 온 집안에 쓰레기를 가득 채워놓은 사람 보잖아요. 안방이든 거실이든 욕실이든
온통 쓰레기를 집어넣는데 그 사람에게는 그게 쓰레기가 아니래요. 보물이래요. 보물. 누가 봐도 쓰레기인데 이 사람 눈에는 그게 보물인 거예요. 그러니 그 막 쥐들이, 바퀴벌레가 막 그 다음에 구더기가 굼틀굼틀 거기에 대해서 밥을 먹고 있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오늘 그런 영적인 상태가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더라는 거예요. 이건 나한테 보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걸 비우지 않으면 주님이 올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나를 비우고 세상 것을 비우고 주님을 모셔드리는 하나님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을 모셔드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 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삶의 공간 중에 여러분 집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집에 주님이 계심을 믿으십니까? 안 믿으세요? 주님이 여러분의 집에 계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주님은 어디 계실까요? 거실에 계실까요? 침실에 계실까요? 저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베란다에 모셔두는 것 같아요. 아니면 창고에 그냥 박아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잊고 살아요. 여름철 됐을 때 아이스박스 꺼내려고 창고 문 열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아이스박스 꺼내고 돗자리 꺼내듯이 예수님을 창고에 가다 뒀다가 필요할 때만 꺼내서 쓰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가끔 예수님이 베란다에서 나와서 문을 열려고 그러면 아우 참견하지 마시고 그냥 거기 계세요 라고 하든지, 아니면 창고 문을 그냥 자물쇠로 잠가버리든지 나오지 말라고.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살아요. 예수님으로부터 간섭받고 싶지 않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필요로 할 때만 등장하세요. 창고에서 나오세요. 그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미 그 사람에게 주님은 주님이 아니에요. 종이죠. 하인이죠. 내 필요할 때만 등장하는 그런 존재밖에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고 모셔드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쪽에 찡방하고 놓고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의 우선권과 선택권과 결정권을 주님 앞에 묻는 거예요. 그런 가정이 복된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더러는 마음의 주님을 모셨는데 그 주님과 가지 말아야 할 것을 가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제 국민일보에 이런 기사가 실렸는데 그 실린 기사 중에 한 토막입니다. 어떤 목사님 얘기입니다. 예전에 한 성도님이 꿈 이야기를 들려줬대요. 목사님, 제가 꿈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꿈에서 예수님 만나면 좋잖아요. 그래서 꿈에서 예수님 만났으니까 얼마나 기쁜 일인가, 감사한 일인가 생각했는데 그 성도님이 뜻밖의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는데요, 예수님이 너무 지저분하고 예수님이 너무 초라해 보였어요.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 지저분해 보였대요. 예수님이 너무 초라해 보였대요. 그래서 이 성도님이 예수님께 물어봤대요. 왜 그렇게 하고 다니세요? 물어봤대요. 왜 그렇게 하고 다니세요? 예수님한테 참 그렇게 물어봤나 봐요. 왜 그렇게 다니세요? 그랬더니 예수님 하신 말씀이 너와 함께 다녀서 그렇다. 그런 거예요. 너와 함께 다녀서 그렇다. 이 사람이 어디로 돌아다닌 거예요? 더러운 곳으로 돌아다니니까 예수님도 더러워지고, 이 사람이 초한 곳으로 가니까 예수님도 취해지고, 이 사람이 초라하게 사니까 영적으로 말이죠, 예수님도 초라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으십니까? 믿는다면 우리가 꿈에서 만났을 때 그 예수님은 더럽고
초라한 모습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삶 속에서 늘 깨끗한 마음, 정직한 마음, 진실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왜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게 되었습니까? 마리아에게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다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깨끗한 마음, 정직한 마음, 진실된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이 마리아를 택한 그릇으로 삼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실 수 있는 빈 방이 마련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모셨는데 창고나 베란다에 가둬두는 사람이 아니라 침실에도 함께하고 거실에도 함께하면서 우리의 삶의 우선권을, 선택권을, 결정권을 주님께 먼저 내드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일들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일들, 주님이 가고자 하는 그 길 가서 정말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